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68문입니다. 선택함을 입은 자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가? 이게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모든 선택함을 입은 사람만이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말씀의 사역으로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고 가끔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상당한 일반 작용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의 길을 간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나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답변이고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눴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유효한 소명이 있다라고 했지요. 이 소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전능하니까 반드시 성공하고요. 은혜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누구를 부르시는가? 그렇다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속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인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죠. 언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밝아집니다. 아, 이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가? 유유적인 소명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말씀 사역으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가끔 부르심을 받으면 성령의 상당한 일반작용을 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결국 불신앙의 신앙을 길을 간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로 나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답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가? 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만찬에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교회의 성도로 교회에 이끌림 받는 것을 말하고요.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근본적으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적인 부르심인데 이 내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에게만 반응하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내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답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이어서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도 예수의 말씀 사역에 의해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가끔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상당한 일반작용을 누릴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 거기에 반응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반응하고 변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이지요. 물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복음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을 바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하신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처럼 귀신을 노쫓기도 하고 신유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서 자기 삶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며 죄와 악을 버리기도 하지요. 이것은 다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죠. 그가 교회에 들어오고 복음에 반응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 시대의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요셉을 발탁하도록 한 애굽 바로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인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잠시이고요. 환난이나 문제가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일반적인 사역이 아니라 특별한 사역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요.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성령 일반적인 역사로 그들이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주의 뜻을 쫓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변 제일 마지막 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등한시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원하지도 않았죠. 시편 81편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한 가운데 내버려 둡니다. 12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한 사람은 많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십니다.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진노죠. 성령님의 일반적인 사역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을 구분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구분하지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데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까 하는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지요. 그들을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죠. 구원은 은혜지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택함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의 전에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위에 굳게 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